벌써 17년 됐네, 그쵸? 이야, 참 빠르다. 내가 37살에 여기 왔어요. 머리가 검었지만 백발이 됐습니다. 검은 머리가 별로 없고요. 우리 최장로님보다는 내가 더 하얀 것 같아.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주고, 또 서로 위로가 돼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바깥에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들의 고마움을 어찌 잊겠어요. 하여튼간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들은 감사로 마무리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기념일이 있는 거예요. 기념일은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는 꿈을 향해서 거룩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앞으로 17년 후에 범푸른 교회는 어떻게 가야지만 역사 앞에서, 지역사회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지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자.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타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다. 할렐루야. 나를 빛나게 할 때 나는 점점 죽어가요. 그러나 타인을 빛나게 할 때 오히려 내가 빛나게 된다. 아멘.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성장을 멈추고 있습니다. 쇠퇴하거나 또 폐쇄 위기에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 교회를 갖다가 죽음의 징조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남침역의 소속 전문 연구기관인 라이프웨이 연구소의 톰 라이너 박사가 이런 쇠퇴하는 교회, 폐쇄 위기에 있는 교회를 갖다가 죽음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했죠.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어떤 교회가 이렇게 죽음의 징조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로 4년 이상 교인 수가 점점 주는 교회. 예배 숫자가 점점 줄어가는 교회는 죽음의 징조에 있다. 두 번째로 징조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완전히 괴리되어 있어요. 교회만 그냥 나홀로 섬에 갇혀 있어요. 지역사회가 전혀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죽음의 징조에 있는 교회다. 세 번째로 성도들 대부분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래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니까 죽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지요. 네 번째, 죽음의 징조가 있는 교회를 보니까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라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다. 옛날에 우리 교회 참 좋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참 괜찮았는데, 이런 교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음의 징조 속에 갇혀있다. 다섯 번째는 교인들의 자신들의 취향에 몰두되어 있어요. 자신의 음악 스타일, 프로그램, 일정에만 신경 쓰지 제자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 1년 동안 다양한 제자 양육 과정이 하원 아카데미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6번째 징조 보니까 예산이 심각하게 교회 내적인 문제에만 사용되는 거예요. 외부의 교회 예산이 나가지 못해요. 선교와 전도의 부재에 교회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는 교회. 오직 자기네들이 헌금하고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교회 죽음의 징조다. 이런 교회 특징 보니까 무조건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미국 교회의 현상인데,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냐? 그 차이가 비슷한 지경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한국의 다른 교회는 불구하고 우리 본푸른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교회 자체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타인의 유익이 무엇인지, 불신자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해 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헌금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사망한 음침한 기운이 교회를 확 덮어요. 분위기가 확 망가져 버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나라든 분위기가 좌우돼요. 분위기가 되는 데는 분위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망하는 징조로 가게 되면 망하는 사업장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앙이 덜 성숙한 사람은 거치는 사람이 돼요. 모든 게 다 문제와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 갈등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끄집어내고 그 사람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되고, 또 영향력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되어서는 안 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이웃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우리 본푸른 교회가 앞으로 지역 사회 속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교회의 목표, 성도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31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같이 시작.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의 거대한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흠뻑 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자신이 흠뻑 적셔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인생 가운데 뭐가 회복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 물에 흠뻑 적셔 보십시오. 뭐가 나올까요?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속에 흠뻑 적게 되면 무엇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놀랍게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흠뻑 빠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하자. 오늘날 교회가 물질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동성애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 위기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망설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들이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내부적인 위기의 요인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직면했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2000년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했던 문제들이 외부에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진짜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정반대로 산다는 거지요. 이 내부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지요. 물질주의나 세속주의, 번영신학, 이슬람 극단주의 위협과 동성애 등 이런 도전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십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살면서 순간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외부의 적은 모여서 의자해서 몰아내면 돼요. 그러나 내부의 적은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내부의 적을 막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무너져 버려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은 무엇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의 삶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지 실적으로 그 속을 보게 되면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사모할 때 어떤 역사가 있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창종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사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전을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쫙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의 위기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과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버렸기 때문이지 않겠나. 이것이 진짜 위기예요. 그럼 부푸른 교회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걸면 교회도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과 일터와 사업장과 민족이 살게 돼요. 왜? 한국교회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여호와를 갈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문제는 답은 간단합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또 다른 주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넘쳐납니다. 쓰레기처럼. 그런데 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중국 땅이나 이방 세계의 나라 사람들은 왜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간단해요. 그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갈망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충만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허전한가? 왜 내 인생은 열매가 없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껍데기 같은가? 나는 왜 힘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가? 문제는 하나예요. 여호와를 갈망하는 게 그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껍데기 종교인이요. 쓸모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보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고난에 처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3편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2절 이하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있잖아요. 문제 해결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이하를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할렐루야. 갈망이다. 사모다. 사랑하는 애인만 갈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갈망하자. 물질만 갈망하지 말고 진짜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가정이 사는 일이에요. 앞으로 150년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세월을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바라보는 자들은 나의 먹든 안 먹든 그 자체로 아름다워요. 그 자체로 보석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만 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쇠퇴해지고 타락하고 죽음의 징조가 그의 인생을 덮어버려요. 간단하죠? 다윗의 말씀,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 더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27편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 일,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는 오직 한 가지 완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주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놀랍지요? 이것이 진짜 성공이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갈망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순절 사건이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애써서 110년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처음 본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때요?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 염려란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아. 사람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가르쳤던 복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하인들에게 도랑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근데 물이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이 기적이 일어났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선포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힘이 있느냐? 내 속에 여호와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 언어가 어떻게 돼요? 능력의 언어가 된다. 그 언어에 힘이 실려요. 그 언어가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삶을 절망에서 끄집어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요? 우리 홍푸른교회가 사는 길은 뭐예요? 여호와를 갈망하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자. 우리 11장 1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믿는 신앙을, 종교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요.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추억의 교회로 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은 과거에 참 믿음이 있었는데 과거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요. 증명해야 돼요. 당신이 목사입니까? 당신이 장로입니까? 당신이 권사입니까? 당신이 안수집사입니까? 당신이 집사님이십니까? 선교사님이십니까?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 자리에 걸맞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스스로 빛이 돼야 되고 스스로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빛이네, 진짜 소금이네, 맞네, 이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교회 다니는 사람 맞네. 이제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섬김에 초점을 맞추고 살자. 따라합시다.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섬김에 초점을 맞추자.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자라요?
우리 속에 자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자라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보석처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간단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좀 증명하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교회는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은 어느 날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그냥 그런 가문으로 전락해버릴 거예요. 이제는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여줘라. 십자가 달고 건물은 큰데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냐. 건물 말고 돈 말고 명예 말고 자리 말고 진짜 엑기스를 보여줘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의 영광과 위엄과 보좌와 권능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셔서 힘들게 사셨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그런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철저하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불쌍한 자의 친구가 되었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었고 암흑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고 인권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자신의 생명까지 다 십자가에 주고 섬김의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던져주셨기에 섬김의 삶을 증명해 주셨기에 인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교인들은 존경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목사들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말씀대로 살질 않아서 그래요. 증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임직을 하는 우리 최고기 집사님은 선교와 구제기관을 설립을 해서 틀어지지 않고 올곧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귀합니다. 집사람이 그래요. 참 감동적인 사람이다. 정말 귀한 분이다. 옆에서 지켜보니까 더 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 함께했던 우리 최승인 권사님은 금년도 이제 소망교회 장로님이 되셨죠. 저분도 참 오래되었지만 한결같아요. 자신의 전부를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요. 너무 귀하지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본포른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포른 교회가 참 괜찮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안한 것 같아 보니까. 미안해요? 아니요. 내가 보니까 진짜 잘해. 야, 하산이 목사하는 게 편해요. 그쵸? 근데 이 장로님 하냐, 얼마나 고생해서 권사님하고 큰 집사님 하냐. 사실은 목사하는 게 더 편해요. 장로님 어떻게 이제 다시 직업을 바꿀 생각 없으셔요? 네. 나는 그래도 우리 본포른 길을 보면서 감사한 게 보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살아가요. 우리 지휘자 이명혜 권사님도 그렇고 하나 볼 때마다 감동이요. 우리 성가대원들 감동이고 다 정말 너무 열심히 감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명하고 삽시다. 정리합니다. 간단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돈을 모이고 살자. 할렐루야.